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각자 있어야 할 곳에서 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매 순간 주님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분리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잘 공급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포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또 바란 적도 없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위기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분명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진이 크게 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편리를 추구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게 만드는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위기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또 청년 실업 심각한 문제죠.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취업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또 주류 독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웠던 농가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위기를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왕래가 다 끊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에 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에 넘어지게 되겠죠. 이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위기를 잘 대처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도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거 아니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끊임없는 방해와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환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갔든, 또 방황했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한다.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이제는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 밑에서 억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분깃을 차지하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또 그 명령에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자꾸 주변을 살핀다 이거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래서 의존하게 되고 또 뭔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가 보사성어도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도 훨씬 확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게 되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행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명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즉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그 위기 상황의 도움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히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면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직장 상사든 또는 부모든 아니면 자기 스승이든 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배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대신 다 그것을 감당해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주변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는 더 확실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으면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위기 상황을 한 번쯤 잘 넘길 수도 있겠죠. 분명 도움을 받아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것. 또 언제나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뼈가 부러지고 이탈됐다면 힘을 쓸 수 있겠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낙담하게 될 것이고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면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의존했는 것이겠죠?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집트를 더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와 같은 이방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를 의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닥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면에서 잘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존했던 것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지지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어야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숭배하거나 악한 영들을 공개적으로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더 믿고 신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고집이 있다든지 쓴뿌리가 있다면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에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눈이 또 다른 세상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질 때 우리는 즉시 실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이라든지 또 시편 115편에는 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위기가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두 번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각자가 져야 할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는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어서 다시 그 짐을 질 수 있다면 그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나 고통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또 다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 아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도 없이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는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처한 위기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는 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이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속에서 더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려면 매일 훈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만 쉬게 되면 금세 많은 부분에서 정상적인 힘을 또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준비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온갖 역경은 어쩌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만 하다 끝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만약에 고난이라면, 받는 고통이라면, 시련이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은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력하게 또 필요한 모습으로 잘 빚어줄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그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만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미리 어떤 목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이 토기들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강도를 다르게 빚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빚으셨다는 것.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는지를 또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때로는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튼튼하게 또 더 합당하게 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위기가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자신의 모난 곳을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려면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이 어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즉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금방 약 사 먹고 그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어떤 핑계든지 뒤로 하고 일단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한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에 가지, 이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때 가지,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음에 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하지.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위기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분명히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해서 더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어떤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라 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위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시원한 물 한 잔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파보지 않았다면 평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핍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매일 그저 그런 정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점점 더 퇴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침체되고 낙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몰랐던 것을 다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도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기회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려면 확실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은 어떤 신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평소 성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돈독하게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의심이 들어오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육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위기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이거죠.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처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분명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 따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도약하지 못하는 계기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위기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처지를, 나의 입장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걸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반드시 나를 구해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믿는다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보호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어떨 때는 보호해 주시고 어떨 때는 안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온다.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믿고 실행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고, 또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되어서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과정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인간은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언제냐 이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할 게 없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면 항상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역할 이유가 없겠죠. 즉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은혜와 평강으로 품으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게 믿지도 못하고 확신 가운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되냐 이거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염려가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헛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길이 더 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닥쳤다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순간에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서 훨씬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떡할 거네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또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한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질의 필요함을 느낄 때 구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어떤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과연 이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수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도 않겠지만
또 맡겨주시고 나서는 왜 그 일을 못했다고 책망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의 겁을 먹고 두려워할 이유 없다.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렸다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다면 위기가 닥쳤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님 앞에 묻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했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잘못했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으신 거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겠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알고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상황으로 끝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선 그 위기가 과연 왜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그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틈을 내어줘서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는 일이나 잘못된 일이면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시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도록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가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처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처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위기가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직면한다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지금보다 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새 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